우리 오늘 인사 하나 더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입니까?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정확하게 39년 전에 1985년 12월 15일 바로 이날이죠.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대덕 제2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39주년 창립 감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3주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3주 동안 가르쳤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 소문이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9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인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실로아노는 누구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실라라 그럽니다. 근데 로마식 표현을 하면 실로아노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래도 이 로마 그 식민지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도시잖아요. 그리스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눕니다. 보통 첫 번째는 남부 지역인 고린도 중심의 아가야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북부는 데살로니가가 수도인데 그 북부를 마게도니아라 그럽니다. 마게도니아의 유명한 왕이 나왔죠.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 출신이거든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 북부 지방 마게도니아의 수도에 이르는 도시인데, 여기가 아무래도 로마의 제국 도시이기 때문에 실루아노라는 로마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라는 사실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했던 그 결정을 또 안디옥 가서 전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함께 사실은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기도 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실라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알죠?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한 분이죠. 그리고 바울은 쫓겨났지만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계속 목회를 하도록 했고요. 사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이고 또 동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영역의 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의 원천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속성이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하는 말도 되고,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회는 어디로부터 힘의 원천을 받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의 원천을 받는, 힘을 끌어당긴다는 소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라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속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 정의, 기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화평,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도 똑같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덕 한빛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성과 같다 하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대덕 한빛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란 인사말을, 안부말을 쓰는 것은 사실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문헌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거든요. 바울이 쓰는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은혜가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사실 은혜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은혜 안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표출되는 것이 은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아기가 자라고 유치원 가고 또 초등학교 가고 하는 과정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들을 보면 그저 좋죠. 사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춘기는 괴롭죠. 근데 우리 어릴 때 애들 기억해 보시면은 애들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존재니까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든 뭐 아이들이 뭐 대들든 뭐 아이들이 가서 흙문치고 오든 아이들이 뭐 말 안 듣고 막 돌아다니든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다 감싸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속에 가지게,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는 그런 완전한 불안과 공포나 염려로 벗어난 완전한 그런 의미의 기쁨, 안식, 안정, 뭐 화평,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지난 39년 동안 계속 넘쳐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39년의 이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네요. 저는 정말 제가 비록 여기 9년 차고 이제 10년 차, 오늘부터 10년 차 접어들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9년 동안, 만 9년 동안 우리가 있으면서 이건 확실히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이다. 이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9년 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서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급함으로써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하는 뜻인데, 바울, 실라, 디모데는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잊지 않고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면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세 가지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순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 그러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 생각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 더 좋은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사실은 나를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호 목사님 잠깐 나와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정호 목사님 믿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진짜 믿어요. 믿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니. 근데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넘어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소리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믿어, 이정호 목사님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뒤로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말로 이정호 목사님 믿는다 할지만 실제로 내가 넘어갈 때 완전히 안 넘어가면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차없이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깥으로부터 오는 많은 환난이나 박해로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들을 던졌기 때문에 그 환난을 감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예배당이잖아요. 이게 제일 쉽게 믿음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985년 12월 15일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1992년에 77명이 되었는데 1992년 그 당시에 제가 잘못했군요. 92년에 노인정 예배당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평균 출석이 한 3, 40명이었다 그래요. 그때 부지 300평을 구입을 했어요. 그 당시 30명이 이 300평의 부지를 구입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냐면 당시 자기 예산의 30배에 대한 건축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1992년 12월에 지하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런데 지하 예배당 건축할 때 그 당시 우리 대덕한피가 가진 그 예산의 10배의 예산으로 이 지하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4년 5월에 지상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는 이 예산의 5배를 건축한 겁니다. 5배로 건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3, 4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 예산의 30배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하 예배당도 10배의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지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구원 얻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작년 출석 성도들, 주일 작년 출석 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이 되면 77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하 예배당 입당 후에 93년이 되면 153명이 됩니다. 95년에 357명인데 96년 6월에 지상 예배당 입당하면서 569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교회 자료가 없어서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 15년 동안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15년 지난 다음에 2012년에 1418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그 3배 성장, 15년 동안 5년에 한 번씩 배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2019년에 1485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고 지금 2023년에는 약 1000명 정도로 지금 회복된 상태입니다. 2024년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지만 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버려가지고 지금 주일 출석 숫자가 상당히 줄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재 한 80% 정도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년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18명이 시작한 거예요. 이 18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1000명, 1500명 출석만 제적을 따지면 2,500명 됩니다만은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구원을 얻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애들, 얼마나 많은 어린애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서 지금 성인이 되고 또 구원을 얻은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3년에 신촌 한빛교회를 전진환 목사님 파송해서 개척했습니다. 2005년에 전칠성 목사님을 가정교회 파송해서 노원 한빛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6년에 세교회 설립 예배를 배봉숙 목사님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2017년에 정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죽동 한빛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2018년에는 윤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계산 성화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고원 한빛교회가 강태호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2020년에는 민병호 목사를 통해서 푸른 나무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다로 목사를 통해서 동행 한빛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2022년에는 새 교회가 성전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그때 건축금해서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 그렇게 지원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두 교회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2012년에 정현철 목사가 가정교회로 파송받아서 개척을 했었어요. 그런데 3년 지나서 이분이 신도교회, 서울에 있는 신도교회 담임 목사를 가면서 그들이 건축하려고 했던 기금을 모은 것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 됐던 걸 기억합니다. 헌금하고 떠나시고 그 교회는 해체됐어요. 그래서 해체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또 2016년에는 장진영 목사님이 샘물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가서 개척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진영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부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담임 목사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교회는 뺐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39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11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 역사입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11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39년 동안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무슨 목사님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해서 이렇게 개척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경험한 믿음의 역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인데 이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또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아가페,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이 사랑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랑은 사실 불안과 공포와 반대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녹초가 될 만큼 일을 하는 것을 수고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녹초가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제자학교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 얼마나 많은 또 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14개 후원회가 있습니다. 15개 있는데 김선영 선교사 은퇴하시면서 하나 줄어서 14개 선교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약 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2006년에 카이스트에 거기 외국인을 돌보기 위한 한국 학교를 위한 국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우리 건축기금을 보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건축기금을 보낼 때에 대출받아서 보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낸 거예요. 그 은행 대출 5억을 우리가 갚는데 거의 15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15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코로나 때 갚았으니까. 그 지금 현재 가보시면은 저기 국제센터에 현판이 있죠. 대덕 한빛교회를 통해서 건축이 되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글학교 운영이라든지 외국인 돌봄 사역을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위탁한다 한 그런 MOU를 맺었었거든요. 근데 총장이 바뀌면서 그건 무산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축 기금으로 준 그 헌금이 결국 종잣돈이 되어서 오늘날 저렇게 멋진 국제센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안 쓰고 그것도 대출받아서 그렇게 지역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 거죠. 수고한 거지요. 그것뿐입니까? 또 매일 유치부도 있었고요. 매일 임마누엘부도 있지요. 갈렙부도 있지요. 또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리모델링 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의 교회를 지금 세웠을 것 같아요? 몇 개의 교회를 리모델링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11개의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거기다가 목사관 사택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사택 한 군데 한 대가 있으면 전부 12개 교회의 지원과 지금 후원을 우리 교회가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 원로 목사님과 해올 동산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기억합니다. 2021년인가 그때 우리 교회가 이 교육관 신축하고 또 본당 리모델링 사업을 구상하고 당회가 통과되어서 제주교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안건을 내는 것도 보고한 거예요. 보고했는데 한 분이 울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또 목회자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삐까번쩍하게 교회를 세워서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교회 건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접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 얘기 자체를 우리 교회가 비록 불편하고 좀 이렇게 고칠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가겠다.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접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참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도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실 거라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차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수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소망에 의해서 고무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인간적인 거 아니겠지요. 이거는
분명히 앞에 토를 달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뭐겠어요? 재림신앙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 하늘나라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내 몸을 희생하고 또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를 능히 감당하면서 참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 요는 협박이라 어떠한 내적인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왜 자랑 안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얼마든 자랑하셔도 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소망을 갖고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건축 기금도 조성하고 있지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부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좀 진 같은 게 있어요. 부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학부형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부모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 어떡하냐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이 시스템을 제공해 주면 좋은데 우리 여력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기금들을 계속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세상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자,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된 우리 대덕 한빛교회임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능력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또 성령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성령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앞에 내세우는 대덕 한빛 앞에 내세우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아니 성령이 안 이끄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지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더 강조하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대덕 한빛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의존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확신. 지금 앞에서 말한 게 모든 것이 다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본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실제로 딱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들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 주저틀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으로부터 직접 오시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모든 장소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필요가 없다. 진짜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물론 예전에 올려진 글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명목회, 헌신은 믿음을 자라게 한다, 대전 선호의 대덕한빛교회. 이게 제목입니다. 그 밑에 소정이 붙었는데 이 시대의 사도행전 우리 교회가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뇌 집단이 모이는 곳 가운데 하나인 대덕연구단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자리 잡은 이 교회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언제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육상 선수와 같다 할 수 있다. 절제와 훈련으로 단련돼 군사는 물론 몸을 무겁게 할 만한 거추장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언제라도 출발 신호가 울리면 라인을 따라 목표점을 향해 뛸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지니온 교회가 역사에서나 교회 안팎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교회 관리를 맡은 직원이 없다. 이를 대신에 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당회원들이 나서서 빗자루의 굳은 일을 맡을 만큼 넘치는 자원자들이 있다. 두 번째,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은 구색 가축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작은 필요에 귀 기울여 몇몇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 한 구석을 빌려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은 시간이 지나면 전문 사역자가 참여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노하우가 축적되고 구체적인 결실들을 얻어가며 교회의 담을 넘어 지역 사회를 이끄는 열매들로 결실하고 있다. 동감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그러면서 네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함께 훈련받은 이들이 동력자가 되어 선교지 탐사를 시작으로 선교비 지원, 기도 후원, 선교 사역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하는 국가별 혹은 지역별 선교팀이 만들어지게 된다. 선교 후원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지역의 특성상 예배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처음에는 동시 통역으로 예배를 진행하다 모임이 성장하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자를 세우는가 하면 한글 학교를 개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와 봉사의 경우도 초기에 구제 차원에서 돌보던 데서 벗어나 배대 서다부를 조직, 오늘날 갈렙부지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동반자로 교회 내에 자리를 잡도록 인도하고 이는 매주 250명이 참석하는 예배뿐 아니라 세례를 받고 신앙과 교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결실하고 있다. 네 번째, 임마누엘 부 역시 자폐아로 인해 고심하는 새 가정을 위한 목회적 돌봄에서 출범해 지금은 대전 지역 원건 각처에서 약 40명의 아동들이, 지금 60명 정도 옵니다. 60명의 아동들이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이 답보된 모임을 발전해 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글을 덧붙이고 있느냐면 있는 것은 넘치고 있을 것은 넘치고 없을 것은 구색으로라도 갖추고 있지 않는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멋진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과거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교회로, 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